저는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여러 단어들 중에서 교인보다는 성도라는 용어를 더 선호합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회 집단이라고 하는 집단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성도는 어떻든 거룩한 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신앙적 정체성이 그 기반에 깔려 있기 때문이죠. 기독교에 있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또한 우리 역시도 그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죠. 성경뿐만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성한 것, 거룩한 것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과거 시민사회학을 처음 공부할 때에 가장 인상 깊었던 책 중에 하나가 에밀 듀르켐의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목사로서 생활을 했고, 또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학적 측면에서 혹은 종교사회학적 측면에서 기독교 혹은 종교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는데요. 듀르켐의 책을 읽고 나서부터 종교로서 기독교의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듀르켐의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알려진 종교적 믿음은 그것이 단순하거나 복잡하거나 간에 똑같은 공통적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믿음은 실제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사물들의 분류를 전제로 한다. 즉 분명한 두 용어,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라는 용어로 잘 표현해 주는 바,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두 분류 또는 서로 반대되는 두 장르로 분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세상을 두 영역, 즉 하나는 성스러운 것, 다른 하나는 속된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 종교적 사고의 변별적 특성이다. 듀르켐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 초월적인 존재나 혹은 대상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는 인간의 사유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사회학적 측면에서든 혹은 신학적인 측면에서든 거룩함 혹은 신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단지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처럼 인격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느냐, 아니면 비인격적 혹은 초인격적 존재로부터 거룩함 혹은 신성한 것을 찾으려고 하느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한 신성한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듀르켐은 기독교와 거룩함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어떤 종교들에서, 특히 기독교에서 신비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역할의 중요성이 기독교 역사의 시기에 따라 독특하게 변화해 왔다는 것도 덧붙여야 할 것이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신비감이 부차적인 역할을 하고 심지어 사라져버린 시기들도 있다. 예를 들면 17세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이 쉽게 과학과 철학과 조화되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교류는 이성과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 듀르켐은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21세기를 살아가는 2025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거룩함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거룩함을 떠올릴 때에 그 반대편에 세속적인 것을 떠올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신성한 것과 속된 것은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엘리야드의 성과 속이라고 하는 책을 살펴보면 신성한 것과 속된 것은 구분되어질 수는 있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드의 이론을 조금 더 살펴보면 신성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속된 것을 떠나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 혹은 속된 것 속에서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엘리야드의 이론과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 혹은 신성함이라는 것이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속된 혹은 세속적인 우리가 그저 멀리 떨어져서 섬기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속된 세상을 만드시고 이 속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요. 즉 윤리적 삶,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성화되어져 가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구절들은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의 문제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윤리적 혹은 사회적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또한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도 성경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사학적인 것이거나 혹은 좁은 의미의 종교적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세속적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초월적인 방식이나 신비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윤리적 행동과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도 결국에는 거룩함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표현되어지는 방식과 거의 유사한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베드로전서는 기본적으로 소아시아에 나그네처럼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들은 특정 지역이나 계급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삶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고난받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그네처럼 흩어져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 우리를 인내로 이끌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내는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고난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저버린 상태에서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의 모습을 사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왜곡된 사회적 행동들을 사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사욕에 대해서 먼저 권면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의 문제를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을 사욕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그 사욕을 내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사학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종교적 영역으로만 제한할 수 없는 것이죠. 나 자신만을 위해 달려가는 삶의 양식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만큼 거룩함을 강조하는 교회 공동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교회는 거룩하다. 성도들은 거룩하다. 정말로 거룩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죠.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과거 한국교회에서 말했던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되어지는 형이사학적인 용어거나 아니면 좁은 의미의 종교적 영역, 즉 교회 건물과 같은 제한된 영역에서만 이 거룩함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일상 속에서는 거룩하지 않게 살아가다가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를 성도 혹은 거룩한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과거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모순적인 행동들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척 하다가 세상에 나아가서는 성경의 가르침과 아무 관계없는 이분법적인 삶의 행태를 보여주거나 혹은 가식적인 삶의 양식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한국교회가 거룩함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하나님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함이란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표현되어지고 실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함이란 결국 사욕을 먼저 버리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사회적 용어 중에 사욕과 반대되는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공동선이나 혹은 공공성과 같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사람들이 사욕만을 추구하다 보면 공동선이나 공공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공동성과 공공성이 약해질 때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혹은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공공성이 약해지면 사회적 영역에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욕의 문제는 공공성의 문제 혹은 공동선의 문제와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정 집단에서 사욕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거나 사욕을 추구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회가 있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과거 한국교회에서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공공성을 무시한 상태에서 더 많은 돈, 더 많은 자본의 축적만을 위해서 막무가내로 달려간다면 결국 내가 불법을 저지르고 나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차별했을 때 흘리는 눈물은 이 사회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욕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윤리적 차원에서 제어할 수 있는 가르침을 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한국교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복주의적인 번영신학을 추구했던 이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더 많은 돈과 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리사욕에 따라서 불법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면서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결과만 좋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사욕을 내려놓지 못한 상태에서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함의 가치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왜곡된 욕망과 이러한 사욕에 대해서 얼마만큼 경계하며 또한 가르쳤나요? 사욕을 내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거룩함을 강조하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란 그저 형이사학적이고 좁은 의미의 종교적 영역의 가치로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사욕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신학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이면서 공공의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독교적 의미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속하다 혹은 세속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토록 목사들이 거룩함을 이분법적으로 혹은 가식적으로 가르쳤을까요? 그렇죠. 과거 한국교회 목사들 스스로가 사욕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고 실천하는 문제보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더 많은 성도와 더 큰 교회 건물을 짓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종교적 용어로 표현되어지니까 거룩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목회적 성공을 위해서 왜곡된 거룩함을 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종교적 영역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망, 그건 역시도 일종의 사욕인데요. 목사들 스스로가 사욕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사욕을 내려놓지 못한 상태에서 거룩함을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게 되었던 것이죠. 과거 한국 교회가 거룩함을 교회 건물이나 교회 조직으로 제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난 것처럼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룩함을 오로지 교회와 종교 집단으로만 제한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교회가 거룩한 것은 거룩한 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일이 모여 있기 때문에 코이노니아로서 교회가 거룩한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욕을 추구하는 이들이 모여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가 거룩한 것도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이죠. 만약에 예배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라면 세이브 코리아나 아니면 극우 기독교 단체들이 인도하는 광장에서의 예배도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거룩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 선동이며 그것은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종교적 용어로 비난하며 낙인 찍기 위한 악한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기독교의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세상 속에서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